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한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어제 대략적으로 함께 나눴지만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그 교회 안에 거짓 복음, 이단들이 지나갔고 그 뒤에 교회를 수습하면서 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는 굉장히 성격 자체가 날카롭습니다. 흔히 우리는 요한일서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다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은 사실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똑같은 저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단이 다녀갔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찾아서 내보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 그의 말, 그들의 사상들이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들이 올바른 복음을 이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기 위해서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부르는 호칭을 찾아보면요 굉장히 따뜻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절에도 나오죠.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은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자기의 친자식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양육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이게 요한일서 전체 7번 나옵니다. 또 우리 7절에도 오늘 나오죠. 부르는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나와요. 아가페토스라고 하죠. 아가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따뜻한 말이죠. 이 말이 요한일서 전체에 6번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형제들아 모두 이 용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는 말이 20번이 나오는데 모두 다 친근하고 애정 있게 따뜻하게 불러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일단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상처받지 말고 들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요. 분위기가 왜 그렇습니까? 야, 너희들 지금 잘못된 복음에 물들어 있어. 돌이켜야 돼. 진짜가 뭔지 너희들 다시 한번 봐야 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단에 물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지. 여러분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과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들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복음주의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언어, 재정, 관계, 도덕, 가정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정황들을 살아가는 한국에 또 교회들에게 사실은 이 요한 일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또 저는 잘못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일서는 큰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갈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앙겔리아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딱 두 번의 단어가 요한 일서에 드러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들은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를 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첫 번째 1장 5절, 이것은 너희가 들은 소식이야.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어디였어요? 3장 11절, 야 이것도 너희가 들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는 사실 주제가 여러 가지가 반복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진짜 말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들은 소식이 두 가지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너희가 들었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성품 안에 거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거 지켜 행하라. 이게 커다란 흐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사실 시간 관계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밖에 못했어요. 5장 10절 다루지 못했는데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5절 보면요, 요한일서의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선언할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요, 그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죄가 뭔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절마다 만일이라고 한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7절 같은 경우에는 생략돼 있어요. 여기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이들 안에 들어와 있던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말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6절, 8절, 10절은 말과 행하는 것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6절 한번 보실게요. 1장 6절. 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그거 어둠에 거하는 거야 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8절, 만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더라. 여러분, 이게 이 교회들 안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10절, 야 죄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 모두 어둠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들에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녀들아, 따뜻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야 너희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야. 야 너희가 죄 지은 일이 있다, 그 죄 지은 자들과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죄 때문에 짓눌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죄들이 있었다, 과거에 이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죄에 대한 잘못된 어둠에 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말자,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혹여 그들은 우린 죄가 없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누구나 죄에 연약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언자, 우리의 위로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3절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직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는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점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야, 너 진짜야? 너 가짜야? 너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점검이 돼야 돼요. 야, 너 지금 예수 바르게 믿고 있어? 점검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점검하냐면요,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나온 것, 자, 이것은 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무엇을 가지고, 그건 엄격하게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네가 정말 바르게 받아들였니?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건 네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고 있어? 그렇다면 네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탁구 이야기 했었어요. 나 탁구 잘 쳐. 여러분 저 탁구 잘 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탁구를 잘 친다고, 탁구를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가서 치는 거 보면요 금방 답 나와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도요, 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네가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주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4절, 6절, 9절에서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레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 그게 첫 번째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하던데, 야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알아 라고 말하던데, 그런데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 나 하나님 알아 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이 그냥 나 임영웅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저 집사님 알죠, 제가 장로님 알죠, 눈에 봤죠, 뭐 이런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보다 친밀한 개념, 내가 제 아내를 알듯 구약의 야다라고 하는 개념처럼 내가 깊이 아는 것, 그거 안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알죠, 당연히. 내가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 알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아냐, 너 진짜냐 라는 것이에요.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진짜냐 아니냐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계명을 지키냐 아니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명은 달리 말하자면 주의 말씀이죠. 야,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말씀대로 산다면 그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라고 말하지만 가짜라는 것이에요. 저 탁구 잘 쳐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6절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레곤으로 시작하는데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그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도 흔히 쓰는 말이죠. 주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하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열매 통해서 그 나무 아는 거야.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단어 하나가 번역이 안 됐어요. 뭐냐면 마땅히, 당연히라고 한 단어예요.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냐? 그럼 당연히, 그럼 마땅히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 본받는 자 어떤 자들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은 네 가지로 이야기했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마라, 피차 복종해라.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하나님 본받는 삶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어둠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틈도 주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동생도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남편이 담임 목사거든요. 제 동생하고 되게 전 친해요. 종종 이렇게 전화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교회 얘기하죠. 제 동생도 그 교회 얘기 저한테 하고 저도 우리 교회 그 교회 이야기해요. 가끔은 막 이런 고민 막 털어놓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제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냥 어떤 일이든 부연 설명이 많아지면 이미 그걸로 끝이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부연 설명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그 구차해진다.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사람 가끔씩 속여요. 그러나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끊어내는 게 맞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말해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 야, 나 빛 가운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입술이 형제를 미워하고 그의 마음이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면 그거 빛 가운데 있는 거 아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 안에 있는 자는요 이미 어둠에 눈이 멀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어 보셨습니까? 분간하지 못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건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빛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죠.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한번 점검해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야? 니네 진짜냐? 하나님 잘 아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하나님 너 빛 가운데 거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야 너희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있냐? 너희 하루하루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냐? 라는 것이에요. 그게 맞다면 예 맞습니다 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다 거한다 빛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말 그거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여러분 노래 잘하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노래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 노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 노래 선생님은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내가 노래 잘하는 법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하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면 노래 잘할 수 있대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대로 살고요, 사는 대로 말하면, 사는 대로 증언하면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멋진 말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죠. 너 믿음 잘 지켰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걸어온 삶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는 대로 말하십시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사십시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말했다면 그 말한 만큼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저도 두려워요. 야, 진짜 믿음은 이런 거구나. 진짜 믿음의 실력은 살아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단해요. 내가 아무리 설교 번지르르게 한다 해도, 야,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설교해야겠다.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 같이 함께 나누는데, 내가 사는 대로 같이 나누고 나누는 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 진짜야 가짜야? 진짜는 사는 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짜인 것이겠죠. 오늘 주님께서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진짜인 믿음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